자,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음 주는 아마 감사 축제이기 때문에 제 설교가 없을 겁니다. 아마 5분 이내로 저의 감사의 이야기로 대신하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인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184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명령의 형태로서 감사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146번이나 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고 명령을 할까요? 그만큼 감사하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감사가 최고의 영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학자인데 윌리엄 로라는 사람이 감사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계 최고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며 또는 자선을 많이 베풀어서가 아니다. 물론 성 프란세스 또 성 어거스틴 등과 같은 이들은 기도와 금식을 많이 했으며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그러나 그들을 성자로 대하는 진짜 이유는 기도, 금식, 자선이 아닌 범사의 감사 생활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신앙이 깊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입니다. 영성이 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오직 감사. 감옥에 가도 감사하고 애를 맞아도 감사하고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하박국을 묵상을 하면서 오히려 하박국의 어떤 신앙의 발달의 그 과정, 그런 여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신앙의 발달도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 제 신앙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하박국의 신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감사의 신앙을 향해서 발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포용한다, 품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하박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품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하박국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포옹해 주시고 안아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을 때 그 속에서 참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박국의 신앙의 여정을 한 3단계로 보면은 첫 번째는 의문을 갖는 하박국입니다.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하박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신앙의 단계를 의문과 갈등 단계의 신앙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의문을 갖는 것, 의심을 하는 것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질문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의심도 하고 의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의문을 갖게 되면 내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심과 의문의 단계를 거쳐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참 명확해지고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누가 저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냐면 베드로도 아니고 마태도 아니고 사실 도마가 저하고 좀 비슷합니다. 제가 일찍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지 아마 고등학교 때 예수 안 믿었으면 그 기회를 두셨으면 전 영원히 예수를 못 믿었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제가 참 의심이 많습니다. 질문이 많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나서 감사한 거는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려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의심과 의문 투성이인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목사가 돼서까지도 구원의 확신은 분명하지만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 투성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의심이 되고 의문이 일어나니까는 씨름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연구하고 또 책도 읽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스스로 정리가 돼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고민했던 문제였는데 내가 상당히 좀 갈등했던 문제였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상당히 명확해졌다. 그 의심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신앙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질문과 의심의 단계를 거쳐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 좀 불평을 합니다.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왜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내가 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따집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냐면은 보통 하박국이 쓰여졌던 그 시대가 BC 612년에서 598년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때가 시대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하고 이제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쪽 유다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고 그 당시 유다의 어떤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는 극도의 혼란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패해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강포와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많았고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선지자인 하박국은 그 백성들을 보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땅의 강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악함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하박국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아마 이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지자로서 상당히 외치면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설교하고 백성들에게 나아가도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이 하박국이 지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기도해도 내가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속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사역에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박국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5절 이후에 말씀하시는데 너무 뜻밖의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응답이 무슨 그런 응답이 있습니까? 내가 고쳐줄 거다, 내가 형통하게 할 거다, 이런 응답이 와야 되는데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정결케 될 것이다,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은 또 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그게 응답입니까?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응답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13절 따지는 거지.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니까. 우리 유다 민족이 비록 타락하고 비록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악인이,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우리들을 삼키는데 하나님 그거를 방관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선지자로서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해도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질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실는지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와서 빨리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하박국으로서는 정말 힘들었던 거죠.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응답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어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으면서 전쟁보다도 그러면서 수많은 민간인들, 어린이들, 여자들, 죄 없는 그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현장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때로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홍수, 지진,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수천 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런 일이 왜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문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기도한 대로 안 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생기고 의심들이 생기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방법대로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 때에 여러분의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 생각에 빠지면 그 생각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고 교회 생활까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하박국이 오늘 약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투로 얘기를 하고 따지는 투로 얘기를 하지만은 오히려 이 자세,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답도 없고
더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성경을 더 읽고 또 책도 읽고 설교도 듣고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과 또 한번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 계시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아하 하고 깨달는 그 시점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게 조목조목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하박국 2장 2절부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상들을 쭉 설명해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바벨론에게 심판당한 다음에 이스라엘 앞으로 유대인들을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이고 또 바벨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또 심판을 하실 것인지 쭉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박국에 네가 이런 혼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는 하박국아 이런 상황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을 믿고 네 생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전한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좀 말수를 줄여. 좀 잠잠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잠하라는 말은 뭐냐? 입 닥치라는 말은 아니죠. 예? 하나님도 화가 나셔가지고 뭐 입 닥쳐라 그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잠잠하라는 말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르고 선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지만 좀 조용히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이죠. 하박국이 그렇게 어쩌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거다. 잠잠하라.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하박국은 두 번째 단계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뭔가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단계의 신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의 기도인데 참 하박국의 기도가 본인이 아마 기도하면서도 기가 막힌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박국 1장 이전에 하박국이 기도했던 내용과는 이제 전혀 다른 기도로 하박국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2절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주의 계시를 듣고 내가 놀랐다는 뜻이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랬죠.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막 교회가 부응이 되고 우리 삶이 부응이 되고 이러한 뉘앙스를 생각하는데 이 부응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래서 세번역으로 보면은 2절 다시 세번역으로 보면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박국이 그동안 이해를 못했었지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이 바벨론에게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그 음성을 듣고 놀랐습니다. 바벨론에게 우리가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뒷기도가, 뒷내용이 뭐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진노하시더라도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연단 기간 동안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기도예요.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이지만 그 과정이 너무도 큰 고통을 겪어야만 되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 고통 속에 함께 있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기도를 하면서 16절에 본인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상황, 앞으로 다가올 상황이 그런 거예요.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지금 떨리고 있어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수에서 좀 떨리고 있어요. 창자가 흔들리고 있고 내 입술이 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여 속히 이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기도예요. 사실 기도 내용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건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걸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응답하십니까? 하박국이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하박국은 깨달았어요. 이 방법이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이고 이 방법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구나. 그러니 이제 하박국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지만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마침내 가장 선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찬양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신디 소리 나게 해주시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우리 한번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과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 내가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거 믿고 살기 때문에 늘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제가 늘 붙들고 사는 것은 잠언 16장 9절이에요. 저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는요,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꼭 그 방법대로 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할지라도 내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이 믿음의 단계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면은 정말 내가 열심히 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갈등이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갈등이 이만큼도 없어요. 때로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은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안 하고 살면 안 돼요. 뜻을 안 세우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뜻을 세우시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일치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한 계획과 하나님이 생각한 계획이 틀릴 때도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제 경험상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저에게 최고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최상의 길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결혼한다고 우리 소개도 하고 박수도 쳤는데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뜻은 최고로 좋은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두 사람을 통해서. 같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고, 하나님이 왜 이걸 나한테 줬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잠깐 조르셨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믿음으로 잠잠히 세상에 하박국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냐? 감사하는 하박국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단계의 신앙인데 저 역시도 이제 이 부분 가지고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가? 성경 하나님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하라겠을 텐데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가? 신앙의 마지막 단계가 정말 감사하는 단계, 범사에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마지막 신앙의 단계이고 바로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는 감사하는 신앙.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죠. 여기에 뭐뭐가 없다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그래도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지금까지는 하박국 3장 17절을 묵상을 할 때마다 뭐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 이번 묵상에서 내가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뭐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건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물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뭐가 부족함에도 감사하는 하박국의 신앙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그보다는 하박국 17절의 하박국의 고백은 뭐냐면은 사실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본 것처럼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새롭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 고난의 터널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린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17절은 아마도 현재 하박국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즉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을 때의 그 상황을 염두하고 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마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겁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 겁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것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비록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극도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헌신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내 생명을 걸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헌신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꽃길만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가시밭길과 고난의 길,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도 들어갔고 매도 맞는 수많은 그런 경험을 할 것인데 그 모든 그 과정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연단 가운데 있어도 이 연단이 지금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길로 또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비록 없다 할지라도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점이라기보다도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만 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만 보면은 감사할 수만 없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나타난 결과만 보면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아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연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축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과정 속에서 하박국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언제나 내 힘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즐거울 때도 하나님이 힘줘서 사는 것이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힘줘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힘줘서 살고, 내일 하루 하나님이 힘줘서 살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힘줘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입었어. 하나님께 힘입었어. 내가 가는 길이 비록 어두움과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이 길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라면 나는 힘들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단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마침내 감사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박국과 똑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에. 누구냐면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예요. 사실 이 하박국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면 풀목 가운데 던져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세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하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줬어요. 풀목 가운데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더 좋은 섭리였고 더 좋은 뜻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어요.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면은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의 축복으로 지금 인도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벌써 그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연단과 어떤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 아직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신 분도 계세요. 눈물 가운데 계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랬는데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침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시편 92편 1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좋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가장 좋은 결과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좋은 결과들을 주셨고 앞으로도 가장 좋은 결과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인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한 걸 묵상하고 감사한 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감사로 우리 함께 축제하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물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할 때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